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기초, 3부 그리스도를 의지한 자기사랑, 다섯 번째 만남, 참된 자기사랑의 2장, 믿음, 자신에게 이루어진 축복 받아들이기 읽겠습니다. 생각해 볼 질문,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자신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느 가난한 학생이 장학증서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학생이 받은 장학증서에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과 생활비 일체를 주겠다는 약속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그 증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등록은 어떻게 하나 용돈 없어 배고파 죽겠다고 하며 살고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나들목교에서 세례를 받은 분들의 간증을 읽으며 도전을 받습니다. 정확한 성경 지식은 없어도 예수를 믿고 나서 경험한 내용들을 글로 쓰는데 최근에 세례를 받은 한 형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형제는 하나님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다니다가 하나님이 아주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되어 거절했습니다. 영적 세계야말로 가혹한 빈익빈 부의 세계가 아닌가? 가진 자는 더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지만 없는 자는 조금 있는 것조차도 빼앗으신다고 하시지 않는가? 하시고자 하는 자는 강팍하게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지 않은가? 그게 내가 아닌가? 가난한 족속은 어린아이까지 죽이도록 명령하신 분이 아닌가? 열매를 못 맺으면 잘라서 불에 던져 내치는 분이 아닌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 피상적으로 듣고 오히려 그분께 적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를 자세히 듣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그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날 밤에 혼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를 아십니다. 저는 제 마음도 잘 모릅니다. 하도 거짓이 많고 복잡하게 얽혀지고 자주 흐늘거려 갈피를 잡을 수도 없고 순간순간 생겼다가 사라지는 수많은 갈래줄 중 어느 것이 저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붙잡아 마음대로 해주시겠습니까? 저를 잡아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언제까지나 거짓말을 하는 폐수 같은 인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뻔뻔스러운 놈이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입이 떨어지지 않아 속으로만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그 믿는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뢰도 없는 물 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살을 찌셨던 일을 또다시 능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저 혼자서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편견, 느낌에 얽매이지 않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 자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자랐습니다. 집에서 엄마는 끊임없이 나를 언니와 비교했고 외모나 공부나 거기에 성격까지 별로였던 나는 정말 나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학교에서는 밝은 척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가 가끔씩 튀어나와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언니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면 이해가 되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내게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설교와 성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어느 날 그 말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속 깊숙한 곳을 누군가 만져주시는 것 같았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구도 내가 소중하다 하지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주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매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자신의 가치 그대로 따랐던 그녀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더 많이 성장해야 하겠지만 신앙 초기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장함으로써 변화합니다. 또 다른 장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키우시기 위해 어머니는 저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일을 나가셔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가정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아버지가 생기자 제게 영적 형제자매, 즉 영적 가족들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이제야 교회를 왜 다니는지, 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한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런 고백은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를 얻었다는 고백은 참 아름답습니다. 공동체,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이나 하나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비전에 대해서 아직도 더 배우고 알아가야 할 게 많지만 이미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그 공동체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음. 초신자의 고백에서 나타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사실들을 믿을 때 우리 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앞에서 이야기했던 형제 자매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난 다음 예수님을 믿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가치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눈이 띄었습니다. 출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여정이 늘 이런 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앞에 구절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에 속했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내용을 주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아닙니다. 세상 풍조를 줬던 내가 아닙니다. 이젠 진노의 자식에 속해 있던 내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그 속에서 완전한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부인해야 할 것과 사랑해야 할 것. 그러므로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그리스도와 관계없을 때 우리 모습입니다. 자신을 전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의 모습을 부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나,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받아들여진 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건강한 욕망과 욕구를 주셨습니다. 건강한 욕망과 욕구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부분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은 속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음식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먹어야 할 것까지 빼앗아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도 먹고 적정한 한도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먹는 것은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부인해야 할 것과 사랑해야 할 것을 구분해서 알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와 관련된 것들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것들을 건강하게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란 그리스도와 관계 없었던 때 우리를 지배하던 것을 부인한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주신 건강한 욕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특별한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자신에게
적응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은 그저 천당 가는 티켓 정도로 여기며 사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의 실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이루신 일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우리 모습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부여하신 놀라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면서 예수를 알기 전에 물들어 있었던 오래된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된 신분에 만족하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 만남에서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을 살펴볼 것입니다. 묵상 질문.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믿음입니까? 2번.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사람으로서 부인해야 될 것과 사랑해야 할 것들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